우리 사무엘 상하를 공부한 지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는데요.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의 21장부터 24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무엘서 후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있었던 일들, 이제 물론 사무엘서가 끝나고 나면 열왕기서에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또 하겠지만 그 사울 왕에서 시작해서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의 한 사건들을 따로 모아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서 후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서 후기라고 부른다는 말은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연대순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 일어났을지 모르는 사건들을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디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엘하 21장 24장에 있는 후기를 아웃라인을 한 걸 보면 그 아웃라인이 이 문학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패럴리즘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1장에서 이야기를 다룰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에 관한 이야기, 사울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울의 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의 편에 있었던 그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용사들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건 벌써 훨씬 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다윗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용사들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찬양과 노래를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ABC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2장에서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다윗을 지켜주었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윗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통하여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구약의 그런 이 말씀들을 볼 때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만들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무엘서는 제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쓴 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묻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 이 서 후기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죄에 관한 이야기가 끝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기근이 내린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이 3년 동안 기근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맞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고 3년 동안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찾아올 때 아주 허름하고 오랜 여행 끝에 지친 모습인 것처럼 마른 떡을 가지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실은 먼 데서부터 왔는데 당신에게 당신들과 화목하고 당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당신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음식이 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다스리거나 아니면 점령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가 했던 약속은 내가 너희 족속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족속을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로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와 맺은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거짓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을, 자그마치 근 400년 동안을 그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때문이에요. 이게 사울은 싫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땅인데, 더구나 블레셋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을 남겨놓고 도망간 사람들이겠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학살을 했으면 사울을 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때는 가만히 두셨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를 물을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리가 당신들의 그 조상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신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사울의 가족 중에 7사람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7사람을 차명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7명이 속죄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그 속죄의 죄값을 치름으로 기근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 진노가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했다. 이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보좌했는가. 그런데 충성스럽게 다윗을 보좌하고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사실은 다윗과의 언약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에 충성했던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사울과 그래서 임한 그 재앙과 또한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성공과 여기에 나타나는 언약에 대한 충성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분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또 다윗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이번에 그 다윗의 죄를 24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물론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다시 또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서 여기에 용사들은 그들은 신실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한 다음에, 그런데 다윗이 또 범죄했다. 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즉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려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지금 인구조사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그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몰라요. 다윗이 어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다윗이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페어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근데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1장을 보면 더 재밌어요. 역대상 21장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유혹해서 사탄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역대서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 사고방식 아니면 문화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2차 원인은 없습니다. secondary cause를 이야기하는 법은 결국 없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secondary cause가 있고 primary cause가 있으면 항상 유대인들은 primary cause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부차적인 원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유대 문학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일 텐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우선적인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primary cause와 secondary cause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He made this thing happen.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들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도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도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게 우리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우린 책임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리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 그리고 그것을 하와가 먹었다? 그렇다면 세컨더리 코스는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먹은 것이지만 그 프라이머리 코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도 항상 묻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이지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묻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일 뿐이고,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다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주권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끌고 만들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한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24장 1절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서에서는 사단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욥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욥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실 때 처음에는 그 몸에 손을 대지 말고 그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코스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가서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이 가서 욥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큼만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허락을 받습니다. 이번엔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은 허락받고 한 일이에요. 허락받고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허락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이 허락받고 무슨 일을 했으면, 우리 문화에서는 제 아들이 허락받고 나가서 했다면, 아니 허락을 받고 술을 한잔 했다면, 중학생이지만 허락을 받고 술을 했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탄을 벌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그 욥기를 보아도 유대 문학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코스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주관하셨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인간과 아니면 그 세컨더리 코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은 세컨더리 코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책임은 결국은 그가 범한 다윗의 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 문화적인 어떤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사고 틀에서는 여전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굴 격동해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왜 죄가 될까요? 성경은 이것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왜 죄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일까? 다윗은 언제 인구조사를 할까? 인구조사를 한다면, 이게 지금 언제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가능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할 때는 그 호구가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조사된 사람들은 반드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합니다. 그것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고 싶으면 인구조사하면 돼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끝내면 그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세금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1장 한번 가보죠. 30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0장.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하면 30분까지 끝내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간절한 바람과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30분에 끝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 이 30장 한번 말씀을 저희가 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속전을 드리라.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이 하려 함이라.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생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려는데 세금 안 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왜 인구를 조사할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인구조사를 할 때는 대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을 한 걸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가 처음에 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가 유다의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때문에 지금 내 수하에 몇 명의 군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시, 자랑, 교만함으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이거 죄라는 건 알겠는데 인구조사가 왜 죄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세 번째 그 옵션이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따로 있었다면 기어코 전쟁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걸 보아서는 아마도 이것은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든든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동기가 이 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 것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죄가 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이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는 시험을 하십니다. 갓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할 거냐, 또 3년 기근. 지금 3년 기근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또 3년 기근을 할 거냐.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서 패해서 3개월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3일 동안 온역에 걸려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죽도록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셋 중에 뭘 하시겠어요? 3년 기근? 아니면 3개월 도망? 3일 온역? 3일 동안 전염병 온 나라에? 어떤 걸 여러분들은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기왕이면 짧은 게 낫죠. 빨리 끝나는 게 나은가요? 다윗은 그런데 무엇이 빨리 끝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할 때 3일 전염병을 택했어요. 3일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맡겨서 혹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
여호와는 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재밌잖아요. 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정의로움 때문에 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벌을 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그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내가 사흘 온역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잘한 거지만 다윗이 후회를 해요. 그 이유는 그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옳았어요. 다윗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의 이 온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윗이 이를 인하여서 너무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사라는 말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주님이 친히 만드십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를 벌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방법을 만드시는데, 그 속죄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무엘서에는 아라우나, 이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고, 역대서에 이제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스펠링만 조금 우리 영어 한글에서 좀 스펠링이 다르긴 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아라우나라고 부르죠.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역대서에 보면. 그리고 천사가 칼을 들고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온역이 멈추리라. 그래서 사흘이 되기 전이었겠죠. 뭐 사흘 했으면 뭐 그런 속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방법대로 아라우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우리 집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소를 쓰시고 우리 집에 마당을 쓰십시오. 그때 다윗이 한 말 가운데 그 재미있는 말이 이 아라우나에게,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16절부터 보면 17절은 제가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있었나요? 예, 17절은 제가 그냥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앞에 가로막으면서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 백성들을 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50세겔,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다고 했는데 역대서에는 600세겔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를 산 값이고 역대서에 나와 있는 600세겔은 다윗이 그곳 전체를 다 사는 값이라고 보면은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값없이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고 그것을 속죄를 주고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값없이는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는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값없이는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언약을 어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있었고 온역이 있어서 그래서 7만의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내가 값없이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자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어서 사무엘하를 마지막 끝내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림으로 그곳에 온역이 그치게 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성경은 컨시스턴트하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사건에서 다윗이 그 재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릴 수밖에 없는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값을 주고 그곳에서 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 사건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그 값을 치르는 그 사건이 예수의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쩡하게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골고다 땅,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택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함과 신실함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렇게 중히 여기시고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을 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완전하게 완성된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감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수시로 언약을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에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다윗의 사건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한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다윗이 어떻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무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그 다윗이 인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가 많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심에 죄를 지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는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나오는 다윗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받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여기에 프로젝트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시간에라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냥 어느 날 딱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치열하게 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